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저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시작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의와 달라야 된다. 그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 43절부터 시작됐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48절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고 어느덧 이제 고난 주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종료주일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주의 말씀 생전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 이 말 원래 뜻은 갈라지지 않다는 뜻이에요. 갈라지지 않은,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 말. 그러니까 윤리적인 상태로서 온전하게 갈라지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통째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 기울어지지 않은 그 말.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다 해도 비춰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비유하는 것이고 비는 불행한 일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다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악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있겠죠. 중간에 또 그렇게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온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공평하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다? 그런 의문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세요 라고서 이제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거짓말해서 좀 더 이익을 얻어내려고 상대방을 속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각되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 믿는다고 가서 하나님 그거부터 무마시켜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상대방은 믿지를 않았어.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당신은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을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보다도 그런 사람보다 더 세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 더 세게. 자기는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의로운 일도 했는데 근데 상대방은 악하게 해서 그걸 더 세게 기도해서 들어주셨다고 봐봐. 그럼 난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공평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이게 부당이나 점쟁이나 잡신 우상들에게 하는 그런 가서 뭔가 바쳐가지고 이기는 방법만 찾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삶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듣든 내가 듣든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하는 거 관계없이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도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 편 들어달라고 하나님 내 편 무조건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가겠다고 하는 그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가겠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소를 찬송도 그런 것이 주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 이야기 나오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 나가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둘째 아들 자식 취급하지 않고 큰아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둘째 아들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거든. 다 똑같이 그렇게 사랑 동일하게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온전하신 아버지라면은 첫째나 둘째나 다 똑같은 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신 아버지죠. 그러나 하지만 그 두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나누는 관계는.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늘 만나고 살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집에서.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하겠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지만은 그 혜택을 못 잊고 살아가는 거야.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야. 자기 혼자 밖에 나갔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로서는 첫째나 둘째나 다 모두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돌아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이 가진 동일한 사랑으로서 똑같은 사랑으로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닮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돕게 되고 그 힘으로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거룩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또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세상적인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닮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모욕을 참으면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고 하는 그렇게 모욕까지도 참으면서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참는다고 뭐 세상이 좋아지고 때리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참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참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말씀 보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서 알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미워하는 친구의 마음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일이 있던 없던 성공하던 하지 않던 세상이 좋아지든 뭐 좋아지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지각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혜와 그 성령님의 놀라신 그 능력 우리를 편하게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축복하고 다른 것이죠. 하늘의 축복은 분명하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그런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조금 주시면 조금 받고 많이 주시면 많이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무엇이 갑자기 변해갖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건 뭐가 쏟아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기복 신앙 때문에 이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가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불편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존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존감 있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분의 온전하신 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품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편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성에 입성하셔서 말씀하셨던 것들,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가?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편만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지 꼭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들 내면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온전함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쌓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이신 자를 세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SNS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 중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상문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장에 혹을 떼어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